오늘은 욥기 34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4장 올해 안에는 욥기가 마쳐지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4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는 것 가운데에 제가 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또 잡고 넘어가고자 하는 말씀은 4절이기 때문에 4절을 이렇게 오늘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끼리 알아보자 하는 제목으로 34장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34장에 대한 그 요약들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다음에 이 욥기 34장을 읽을 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7절까지 이렇게 눈으로 빠르게 읽는데 불과 한 10여 분, 한 5분 정도도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성경을 덮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10분, 20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상고해 보면서 과연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욥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욥과 엘리후가 알기를 원하셨는지, 또한 이걸 통해서 욥기를 기록한 이 기록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또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본다면 이 설교 시간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4장 요약된 거를 한번 제가 읽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약을 하면 시간이 많이 또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요약해서 읽어 드리는 것이 좀 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약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감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정죄했다고 비난한다. 극한 고통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친 절규를 하나님을 향한 비방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정죄한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죄악이었다며 욥을 거세게 몰아붙인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이 자기가 어렵다는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욥을 그러지 못하다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내용으로 34장이 이루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왕이나 귀족들이라도 한순간에 죽이실 수 있는 분이신데 감히 욥 같은 사람이 그럴 수 있냐는 것이다.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도 없으며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에 그 어떤 준비도 하실 필요가 없으며 어느 때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즉시 심판하실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하더라도, 욥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그 침묵에 지금 답답해하는 거죠. 침묵하신다 하더라도 사람이 하나님께 불평할 권리는 없다고 말한다.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고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조롱하며 비난한다. 엘리후는 욥에게 무엇을 계속 요구하느냐 하면 회개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과 같이 무식하고 악한 자는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욥이 그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까지 그가 당하고 있는 재앙이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거의 어느 수준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엘리후가 하고 있습니다. 34장을 몇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제목을 또 달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도 보시면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한 장에 대한 제목을 적는 겁니다. 34장의 큰 제목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엘리후가 욥에게 두 번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다시 또 이렇게 단락을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락에다가 제목을 또 이렇게 한번 붙여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동그라미가 이렇게 앞에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34장 1절부터 쭉 넘어가서 9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단락,
그래서 욥의 말을 엘리후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는데 라고 인용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종종 있죠. 네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3절이 그렇습니다. 3절을 보시면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죠? 우리 그동안에 성경 공부했는데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긴 하죠. 이거 어디에서 누가 한 말일까요? 세 친구 가운데 누가 한 말일까요? 욥이 한 말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앞에 있는 내용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목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여놨죠. 욥의 말을 인용했다 그랬죠. 12장을 한번 보시면 욥기 12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보는 성경 12장 1절의 제목을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 이렇게 제목이 붙었고요. 12장 1절에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욥이 말하는 겁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11절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얘기를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연결해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 10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를 한 대목으로, 여기는 지금 17절이라고 했는데 15절까지로 우리가 한 대목을 보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욥의 완고한 태도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8절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18절로 20절까지를 보시면 편파성이 없으신 하나님, 뭐 돈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더 잘 봐준다든지, 뭐 또 괘씸죄가 적용이 돼서 벌을 하나 더 주신다든지, 뭐 그런 분은 아니신다는 거죠. 그 다음 21절로 24절까지가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 이거 지금 누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욥에게 엘리후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자기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25절로 30절까지는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공의라는 이야기할 때 오해하기가 쉽죠. 공의 그러면 한쪽 면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 안에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공의가 있는 것이고, 공의가 있으므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사랑이 있습니다. 동전은 양면이 있어야 동전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과 공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은 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해야 하는 것이고, 또 매를 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엘리후도 단편적인 어떤 진리를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이기는 한데 한쪽 편에 치우친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가지지 못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 단편적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정제되어지는 데에 사용되어질 때는 무기가 되어질 수도 있겠죠. 또 31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은 욥에게 죄의 고백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장에 엘리후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우리가 꼽아본다면 어디를 찾을 수 있느냐 하면 34장 34절부터가 됩니다. 그래서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욥기 34장 34절입니다. 그래서 이 총명한 자는 누구냐 하면 아까 2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자들은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들보다 더 연장자,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 또 욥을 포함한 그 그룹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10절에도 보시면 총명한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시면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스스로 지금 엘리후가 그 욥의 이야기에 이해하고 있는 그들을 지금 누구라고 칭하고 있냐 하면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총명한 자와 34절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합쳐서 지금 뭐라고 말한다는 것이냐 하면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자기 혼자만 지금 욥이 무식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누군가를 다 빌어서 지금까지 이 지혜 있고 총명 있고 여백이 많은 말을 했던 그들과 지금 내 말을 하고 있는 듣고 있는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지혜 있는 자, 그들이 모두 다 지금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욥은 무식하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럴 때 많죠.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을 더 강화시키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누가 말하기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국민들이 머시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힘을 실는 것이죠. 지금 엘리후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자기 속내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엘리후가 욥에게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죠. 왜 그렇다는 거죠?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습니다. 욥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과 같다는 거죠? 악인과 같다는 것이죠. 37절 그가 그 죄 위에 폐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보기에는 욥이 어떤 상태로 보인다는 것이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방하는 말로 앞에 7절에 보면 해방하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르기를 이제 욥의 얘기를 지금 옮겨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욥이 어떻게 지금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실하게 착하게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잘 살았지만 그렇게 살아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구나. 그렇게 누가 말한다는 거예요. 욥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엘리후는 단편적인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를 비롯하여 엘리후의 말은 모두가 단편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고 온전하고 균형 잡힌 결론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현대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진리의 보고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각기 신앙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논하고 결론을 내릴 때에는 원만한 진리를 제시하기 위해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도식화된 견해를 들고 나서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태도는 금물이다. 완전한 진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죄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네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라고요. 본헤퍼가 히틀러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감옥에서 마지막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했던 것처럼 그래서 본헤퍼의 잘못을 정죄하는 몫이 히틀러의 잘못을 정죄하는 것이 본헤퍼의 직임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형벌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경험, 내 신앙의 경험, 그것이 내 신앙의 오래된 경험이고 그것이 아주 반복된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너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은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신앙이 옳고 내 방법이 옳고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맞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경험하고 마르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방법과 은혜들이 있고 은사들이 있고 마리아의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예수님을 섬겼던 방법들이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장 1절로 37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자신의 변론에 욥이 맞서지 못하자 엘리후는 두 번째 변론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1에서 4절까지에는 엘리후의 상대자는 욥에게서 지혜자들로 바뀌고 그래서 2절, 10절, 16절이었죠. 마치 욥의 불의한 발언을 주제 삼아 토론하는 듯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장의 변론도 다른 세 친구의 변론처럼 피상적이고 이론적으로 이끌어가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틀에다가 정량화해서 엘리후가 경험한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그 틀 속에 욥을 가두는 것이죠. 여전히 세 친구처럼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엘리후의 그런
변론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욥의 관계에서 욥은 그들보다는 의롭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다는 데에 엘리후의 변론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세 친구들보다 좀 더 어때요? 진보된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변론하려는 듯한 태도 자체가 불의하다고 엘리후는 말한다. 더불어 그는 하나님이 결코 불의하시지 않으며 반드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확인합니다. 또 결국 욥의 발언은 많은 한계점과 모순을 노출시킨 말로 판명나고 엘리후는 욥에게 회개를 권유합니다. 세 친구들의 발언이 인간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면 엘리후의 발언은 다분히 계시 의존적 변론이다. 세 친구들에 비해 엘리후는 더욱 치밀하고 심층적으로 욥의 문제를 파고 들어간다. 엘리후의 말에 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엘리후는 자신의 말을 계속 이어간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다는 논지에 의하여 인생이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엘리후는 세 친구들을 지혜 있는 자로 여기고 욥이 이전에 했던 말을 되짚어보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엘리후는 세 친구들의 이야기만 듣고 욥에 관하여 완전하게 파악하는 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후는 욥이 범죄하는 것을 보고 들은 적도 없으면서 그를 악인이라고 단정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이런 면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죠. 누군가의 얘기를 우리가 전해 듣습니다. 근데 확인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옳고 그름을 나눈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신앙의 함정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신앙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그 내용들에 대해서 대면해서 우리가 듣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또 21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엘리후가 욥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동시에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의로움에 따라 하나님께서 갚으셔야 한다면서 하나님의 판결을 거부한다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욥을 향해 끝까지 고난을 받으라고 저주하고 있죠. 아까 우리 36절에 본 것처럼. 그래서 엘리후는 욥을 저주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눈에는 욥이 타락한 죄인이며 결코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엘리후 눈에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엘리후는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 주시고, 이게 엘리후의 사고관이에요. 엘리후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 주시고 악인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전에 나왔던 세 친구들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의롭지 않다는 것이죠. 뭔 얘기냐 하면 지금 욥이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고 있는 것은, 그렇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엘리후가 잘못 보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드라마라든가 어떤 다른 사람의 일을 보면서는 저 사람 이런 게 문제야. 또 이 사람이 어떤 게 이게 문제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든가요?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우두를 범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세 친구나 엘리후를 통해서 욥을 대하는 그 태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를 대할 때나 교회 안에 누군가를 대할 때나 혹 그것이 좋은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특히 잘못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관점들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변론하거나 지적해 줄 때에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이야기해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한 교훈들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자주 반복적으로 얻어야 할 겁니다. 자, 4절 한번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랬죠. 그래서 이 엘리후의 얘기를 통해서 그러면 옳은 게 뭐고, 그렇죠? 옳은 건 뭐고 선한 건 뭘까요? 우리가 신앙을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뭐 어느 분들은 5년 하신 분도 있고 10년 하신 분도 있고 또 뭐 30년 그 이상을 신앙생활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또 뭐 상담도 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 속에서 오늘 단어 속에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 부분들을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옳은 게 뭔지, 이 옳은 거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 설명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나도 그 옳은 것 가운데 살아가는지. 옳은 거의 반대는 뭘까요? 옳은 거의 반대. 그런 거죠. 옳은 거의 반대는 그런 거죠. 옳다를 한문으로 바꾸면 뭐예요? 의의 의입니다. 그러면 의의 반대는 뭐가 되는 거죠? 한문으로는 불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의라는 말도 많이 듣고 또 옳다는 말도 많이 듣고 또 불이라는 말도 많이 듣고 많이 쓰는데, 그러면 과연 나는 이 개념과 이것 속에서 내가 잘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는가? 성경 전체 속에서 내가 이거에 대한 개념들을 잘 정리를 하고 있는가? 개념 정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이 잡힌 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개념, 바른 가치관, 바른 어떤 생각의 정리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방향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욥기를 한번 보면서 다른 말씀들, 또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걸 한 번 더 이렇게 다지면서 넘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옳은 것이라 그랬죠. 옳은 것의 기준이 뭘까요? 옳은 것, 의죠. 옳은 것 그러면 의라고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이해하셔도 됩니다. 의의 기준이 뭘까요? 옳은 게 뭘까요? 나라마다 그 구성체마다 옳은 게 다를 수 있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옳은 것이 우리나라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그 옳은 것의 기준과 또 어느 나라의 옳은 것이 기준이 다를 수 있죠. 나라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덕과 윤리도 규범을 떠나서 그 규범보다 좀 더 어떤 규제력이 있는 법까지도 다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 그 기준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도 같겠냐는 거죠. 사람의 기준이냐는 것이겠죠.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가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개념은 잘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건데 뭐냐 하면 제가 길게 지금 설명을 했지만 딱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의라는 개념은 어떤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의에 반대되는 말은 불이고, 그 다음에 곧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도 우리가 전도 집회 때 가장 먼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죄에 대한 개념을 바꿔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뭐냐 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규범과 법 속에 접촉되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개념을 교회에 오면 먼저 바꾸는 거죠. 우리가 전도 집회 때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만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죄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이냐 하면 여전히 뭐냐 하면 학교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사회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있는 그 죄의 개념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어디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지금? 죄는 어디와 연관이 있다는 거냐면요, 불이냐 의냐 하는 겁니다. 불이면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의면 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냐 불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에 관계가 어디에
연결되는 거냐 하면 관계에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개념 역시 어떤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 불의 개념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 이 관계라는 게 뭐냐 하면 세 가지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어떠하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의냐 불이냐가 정해지는 것이고, 의면 선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러면 불의가 되고 죄가 된다는 것이죠.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가 바르면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가 그르면 그것을 불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의란 이미 존재하는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을 향한 관계적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렵죠. 관계적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이 관계적 의무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있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있는 것이고, 사람과 만물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관계를 해야 할 의무들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언약들이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을 거스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불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관계를 거스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불의란 상대방을 향한 의무를 행하지 않으므로 이미 존재하는 관계를 깨트리거나 퇴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관계를 유지하며 세우는 것, 그것이 의고 옳은 겁니다. 이미 존재하는 관계를 깨트리는 것, 그게 뭐냐면 불의 곧 그릇된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아까 무엇이었죠? 사람과 만물 사이의 관계였죠.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 거기에 언약이 있다 그랬죠. 그 관계가 유지되고 세워지는 게 뭐냐면 옳은 겁니다. 그러면 최초의 관계는 어떤 거였습니까? 사람과 만물 사이의 최초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지으신 만물과 뭐 하게 했습니까? 관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 푸는 키워드를 뭘로 풀어갈 수 있느냐 하면 관계라고 하는 키워드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피조물과 관계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피조물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했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애정과 그 모든 어떤 관찰과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름을 지을 수 없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후에 첫 번째 관계가 있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 속에 언약이 있었었나요? 없었었나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뭐냐 하면 의입니다. 그 언약을 어기는 것이 뭐냐 하면 불의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어긴다,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를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하면 그 관계를 유지하느냐, 그 관계를 끊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면 또 다른 존재와 관계를 갖는 것을 선택했어요.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그게 불의예요. 그게 뭐냐 하면 죄예요. 자,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전도집회나 상담을 할 때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죄인을 만드는 데 노력을 씁니다.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당신이 낙태했잖아. 양심을 확 찔리게 만듭니다. 그걸로 말미암는 감정적인 회개나 감정적인 마음의 아픔들을 갖게 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사함받았다는 것 속에서 해방감을 맛보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가져다 주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인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첫 번째 그 관계, 그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았으니까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죄의 용서함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 그래서 내가 낙태했던 것, 내가 누구를 미워했던 것, 뭐 했던 것 다 사함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지냐?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옳은 길을 하나 만들어 두었으니 그 옳은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의로운 일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부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신뢰의 관계죠. 만일 신뢰를 깨뜨리는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관계로 우리가 아까 그 문제를 쉽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를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신뢰의 관계인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다니고 손을 잡고 다니고 맛있는 걸 사 먹고 돌아다니고 그런다면 그 관계는 유지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그 남편은 아내에게 그릇된 행동을 한 거죠. 불의한 일을 한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의 그 사랑과 자기의 진심이 아내에게 전달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 결혼은 뭐냐 하면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옳고 그름에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쉽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언약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의라는 것이죠. 그걸 거스리는 것, 그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뭐냐 하면 불의한 일이에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것은 유효한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 유효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옳은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언어를 갖고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옳은 것, 의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트라고 이렇게 발음을 한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용어예요. 법률적인 용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 특히 언도나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그 사람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거죠. 있었던 사실이 무효화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무죄라고 선언하는 거죠. 공식적인 선언을 하는 겁니다. 또 헬라어를 보면 이것이 더 우리에게 더 와닿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카이오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정, 특히 교회에서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에 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의 의는 칭의. 칭의라는 말은 뭐냐 하면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그 값을 치러버리신 거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그 값을 치러버린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강성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의를 맘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놓아두신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 길을 밟으며 가는 것,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엇을 통해서 얻는 겁니까? 칭의는 무엇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성경 찾겠지만 뭘 통해서 얻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것.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나면 그 믿음에 대한 내용도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반복이 필요하니까. 넓은 의미에서 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에요. 좁은 의미에서 그 의는 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을 가리켜서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옳은 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랬죠.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또 성경에 의인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어요. 그 의인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27장 19절에 그 빌라도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옳은 자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옳은 자예요. 왜 옳은 자입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 오신 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이루시려고 오신 분. 그 관계를 충족시킨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모든 언약들을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분이냐 하면 의로운 분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옳은 자를 너희가 정죄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부정하고 악한 자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정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에게 죄가 없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됩니까? 쉬운 문제예요. 이죠.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됩니까? 라는 말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가지면 의인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의인이 돼요? 그러면은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데 그건 결과물이에요. 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는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 순서가 아니라 그 나무가 되어지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맺으면 열매가 맺히는데 의롭게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됩니까?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하나님이 즐겁고 기쁜지 이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들이 대학을 들어갔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뭔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그런 것인지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을 보면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으로 이사야에게 입혔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우리의 신앙은 더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더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전서가에 후서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더하는가 그랬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쭉 더해 나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입는 옷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옷을 입는 겁니다. 속옷을 입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입습니까? 의의 겉옷으로 입는 겁니다. 그건 누가 입혀주는 겁니까? 그건 누가 입혀주는 거냐 하면 뒤에 나와 있는 대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더하시는 것이 신랑이 신부에게 해주는 것처럼 입혀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복은 우리가 신혼 잔치가 벌어지면 예복을 누가 준비를 하죠? 우리는 대부분 누가 준비합니까? 예식에 갈 양복 우리가 준비를 하죠. 우리 곧 있으면 또 유태우 형제가 김태우 형제, 유태우 형제가 결혼하면 안 되겠네. 김태우 형제가 이제 결혼을 하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연기되고 했는데 그때 예식장에 갈 때 그래도 반바지에 갈 수는 없으니까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 옷은 누가 준비하느냐 하면 내가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조금 다릅니다. 잔치를 준비하면 그 잔치에 걸맞는 옷을 누가 준비를 하느냐 하면 잔치의 주인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복을 입지 않았던 비유에 대한 사건들은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문화를 읽지 못하면 오해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입혀주는 준비된 옷이 있어야 돼요. 그 옷을 입는 겁니다. 이 옷이 누구로부터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거죠. 이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처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거죠. 왕의 신하가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서 아들의 생명을 살렸고 온 집안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저도 입었고 여러분들도 입었습니다. 제가 의의 겉옷과 구원의 속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입고 있습니다. 얼마짜리인가요? 시중에 파나요, 안 파나요? 홈쇼핑에서 살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사요. 어디에서 살 수 없어요. 근데 어디에서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살 수 있어요. 우리를 만나면 입을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입혀주지 않으면 그들은 이 옷을 입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옷을 적극적으로 팔지 않으면 그들은 이 옷을 입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모든 사람들이 그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의 삶들을 던졌어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핑계인 겁니다. 코로나19이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을 넘어오면 이런 말씀들이 많고 또 전도 집회 때 들었던 말씀들이죠. 이 말씀들이 무엇을 회복시켜 주는 거냐 하면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불의한 자로 있는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회복했다.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렇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답이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뒤에가 답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은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그건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뭐에 대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롭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누구와의 관계를 정리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보시는 겁니까? 의로운 행위를 행하는 자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의인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가 어떤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선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의인인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의롭다, 옳은 사람이다, 의인이다라는 말의 의미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죠? 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해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늘 끊어질 가능성 가운데 있는 나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불안하지 않게 그 관계가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으신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것은 내가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고정해야 되는 메시지구나 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그러니까 말씀 아니면 아무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내가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지 않다면 그 구원에 대한 확신도 희미해질 것이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힘이 없어질 겁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체험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뭘 믿는 겁니까? 앞에 8절, 9절을 믿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 올바른 관계로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죠. 그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뭐냐 하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또한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형제야, 저 사람 자매야 라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의인이 됐으니까 그냥 이대로 계속 살면 되나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10장 38절 보시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해드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 말미암아라는 말은 인하여, 통하여 같은 의미라 그랬죠. 그것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것, 구원받은 것을 후회하거나 그 구원받은 것을 무효로 하는 것, 이것은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또 2장 24절 한번 보시면 그러면 믿음만으로 되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만 되냐. 24절 한번 보시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까도 공의와 사랑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의 속에 사랑이 있고 사랑 속에 공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말 안에 행함이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고요. 행함이라는 말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믿음만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행함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믿음이 드러나는 통로가 무엇이냐면요, 행함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음이 무엇으로
보여지느냐 하면 행함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 그 믿음장의 내용들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보였는가, 어떻게 행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가졌다. 하나님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사람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고 만물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만난 말을 하는 겁니다. 드라마를 내리 보기를 했단 말입니다. 몰아보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관계를 가졌습니까? TV하고 5시간, 6시간 동안 관계를 가졌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원리예요. 이건 진리예요. 이치고 진리고 변치 않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적용 안 됩니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한 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한 번씩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도 유익할 겁니다. 자, 그래서 행함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뭘로 하느냐 하면 동행하는 겁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동행하는 겁니다. 관계를 가진 사람은 그분과 발자국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옳은 것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택한 것, 택하고. 자, 옳은 것을 택해야죠. 이 택하다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 말을 무엇으로 제가 바꿔서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확정하다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택한다 그러니까는 그 둘 중에 하나 이런 어떤 의미들이 되어질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바하르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고 시험하다, 선택하다. 아까 그 법률적인 용어와 동일한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도키마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키마조. 시험하다, 검사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증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나요? 어떤 성경 구절이 있냐 하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시험하라는 말 그 말이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는 말과 지금 옳은 것을 택하라 하는 말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옳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옳은 것 선택한 거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이것이 맞는 것이구나. 이것이 내가 바른 것을 선택했구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확증하라는 것이죠. 옛날 그 노예가 있던 시절에 아니면은 자기 어떤 소유가 있는 동물들에게 무엇을 찍느냐 하면 낙인을 찍죠. 그 낙인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단어예요. 갖다가 찍는 거예요. 너는 누구 거라는 거죠? 내 거라고 확인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친 그 인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고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에베소서 5장 10절 한번 보시면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다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기 34장 4절에 나와 있는 택하다는 말과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확정하다는 말과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0절에 나와 있는 시험하여 보라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그 택하다는 말은 헬라어를 갖고 있고
히브리어를 갖고 있고 지금 그 고린도 후서 13장 5절과 여기 에베소서 5장 10절은 헬라어로서 확증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확인하다, 정밀하게 조사해보다, 진짜라고 인정하다, 입증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길 것, 우리 주님께서 기쁘시게 여길 것이 무엇인지 여기 뒤에 다시 나와 있죠. 무엇이 선한가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답을 모릅니까?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그 답을 어떻게 하는 거죠? 확증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이고, 자, 무엇이 선한가? 선하다고 하는 것은 많이 이야기했죠, 제가요. 선하다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 좋다, 토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헬라어로는 아가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선한, 은혜, 좋은 것, 좋은 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선하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이 말씀도 에베소서 5장과 같은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니까 뭐예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사람하고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349페이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 하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선한가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그 답을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또 다른 어떤 사람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관계를 갖게 해주셨다. 구원받게 해주셨다.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우리 전도집회 때 많이 듣는 말씀인데 2장 10절도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예요. 지금 구원받기 전에도 그의 만드신 바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달라진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심을 받은 것,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항상 복음이 있으면요, 그 복음 뒤에 믿음으로 얻는 은혜가 있으면 그 뒤에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냐 하면 그것에 걸맞는 행입니다. 행함입니다. 우리가 그 한 부분만, 믿음이라고 하는 한 부분만 그동안에 집중을 해서 그렇지 그 뒤에 앞뒤에 있는 다른 부분을 찾아보면 그 둘이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알아보자라는 말, 안다라는 말은 제가 자주 또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다라는 말하고는 의미가 좀 더 다르다는 것이죠. 이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미 안에 아주 재밌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하면 동침하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이 야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때가 언제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 가인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동침 나오잖아요. 그 동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야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말인데 왜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 말을 동침이라는 말과 알다라는 말을 동일하게 쓰느냐, 성적인 이 표현과 같이 쓰느냐는 것이죠. 진정 남녀가 진정으로 알게 되는 때는 언제냐 하면 모든 것들을 다 벌거벗고 한 몸이 되어졌을 때에 진정으로 알미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은 반드시 무엇을 수반하느냐 하면 새로운 생명을 수반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언어 속에 포함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언어 속에서 그 안다라는 것은 어디에 제한되어 있죠? 오늘 다 새로운 거 알았어. 그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안다라는 말도 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은요, 다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선한 것도 그렇고, 옳은 것도 그렇고, 여기 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죠. 어떻게 외치느냐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그들이 왜 하나님 백성이 격결로 나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벌거벗어야 하는 거죠. 부부는 벌거벗지만 어때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일 때 말고 정상인 성인들이 벌거벗은 상태로 부끄럽지 않게 한 몸이 되는 관계는 부부 외에는 없습니다. 만일 부부가 아닌데 그런다 그러면요, 얼레리 꼴레리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그런 관계를 왜곡시키고 비틀어서 그것을 성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으로 변경시켜 놨어요. 물론 그 안에 기쁨이 있지만 사단은 그걸 뭘로 만들어 놨냐 하면 중독적이고 쾌락의 도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죠. 그 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일체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고 신랑과 신부가 되어져서 신랑과 닮은 아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서 교회 사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데에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찾았으니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라 그랬고 또 아는 거라 그랬어요.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불일치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불일치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 안에 이미 아는 것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는 특별히 더 구분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믿으면 어떤 사람이냐면 아는 사람이에요. 이 안다는 말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머리가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언약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는 사람이라고요.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게 다분히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지식이 내게 녹아져서 일치되어져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삶의 어떤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은 어떤 의미냐 하면 건강한 한 인격체가 되어져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성도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온전해져야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배우는 이 믿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원하는 게 뭐죠?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자라는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한 몸이 되어져서 새로운 생명을 나를 통해서 만드는 것까지.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그를 믿는 믿음 속에서 그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돼서 장성한 자가 돼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 코로나19의 시간은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쉬는 시간도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는 시간입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계속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교회에 와서도 그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이제 18일 주일이 되면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모이면 정말 우리가 반가운 얼굴들이 또 귀한 만남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그런 만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믿는 것, 그 다음에 아는 일, 이런 일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그런 교제의 시간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